제11장.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라빠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했는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어라.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 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오늘 본문 말씀은 다윗 왕이 간음죄를 짓는 말씀입니다. 다윗 왕은 그동안 하나님을 잘 믿었습니다. 이렇게 큰 죄를 지은 것도 없었습니다. 약간의 실수는 있었지만 모두 다 심각한 죄는 아니었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다윗은 매우 심각한 죄를 짓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죄에 무너지는 이런 신앙생활은 참으로 모순적이게도 다윗 왕이 모든 것이 가장 잘 될 때의 상황이었습니다. 다윗은 왕이 되어서 그의 나라가 점점 강해졌습니다. 블레셋 군사와 싸워서 이겼습니다. 아람 군대와 싸워서도 이겼습니다. 또 오늘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군사들이 암몬과 싸우기 위해서 전쟁에 나갑니다. 이때 다윗 왕은 전쟁에 참가하지 않고 왕궁에 있게 됩니다. 무엇을 의미합니까? 다윗 왕이 전쟁에 참가하지 않아도 충분히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이런 군대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다윗 왕의 밑에 있는 이런 장군들에게 전쟁을 맡기면 그들이 잘 수행할 수 있는 이런 능력자들이 다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잘 훈련되었고 또 강한 군사력을 다윗 왕이 가지게 되었습니다. 다윗의 신하들이 각 분야에서 열심히 일을 해서 일을 잘하는 나라가 잘 돌아가는 이런 나라가 된 것이죠. 다윗은 이때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모든 것이 형통할 때
다윗은 넘어지고 말았습니다. 다윗이 잠을 자다가 일어났습니다. 밖으로 나가서 옥상에서 잠을 자다가 일어났는데 어, 시내를 보다가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목욕하는 것을 이제 보게 됩니다. 다윗은 그 여인에 대해서 정보를 물어보고 이게 받게 되었습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 엘리암의 딸이며 햇사람의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라는 이런 정보를 듣게 되죠. 바세바를 말할 때 아버지 이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은 엘리암이라는 사람이 이스라엘의 나라에서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사람이다라는 것을 말해 주는 것이죠. 또 특이한 점은 바세바의 남편은 햇사람 우리아였다라는 것입니다. 햇사람, 히타이트족이죠. 햇사람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이방인입니다. 그가 어떻게 다윗의 군사의 장군이 되었을까요? 우리의 아가 그의 부모님이 이스라엘에 귀화해서 우리아가 장군이 되었다. 뭐 이런 소리도 있고요. 또 우리아가 이스라엘에 귀화했다라는 이런 의견이 분분합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우리아가 이방인이었다라는 것이죠. 이방인이 한 나라의 장군이 되려면 탁월해야 됩니다. 충성심도 매우 강해야 됩니다. 보통 사람이면은 장군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더구나 이방인인데도 장군이 되려면 유대인들보다도 훨씬 더 탁월하고 충성심이 강해야만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다윗 왕에게는 우리아는 매우 도움이 되는 이런 인재였습니다. 또 바세바의 아버지도 이스라엘에 큰 도움이 되는 이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이러한 가족의 바세바를 데려다가 간음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런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다윗 왕 시대의 왕들이라는 것은 굉장한 권력가이죠. 자신의 마음대로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습니다. 백성들이 가지고 있는 것 다 뺏을 수 있는 이런 권력자입니다. 우리나라도 조선시대의 노예는요, 사람이 아닙니다. 양반들은 자기 집에 있는 이런 종들, 노예들, 동물 취급을 하였습니다. 뭐 간음죄, 양반이 자기 집에 여종을 착취하고 또 성적 노리개로 쓰는 것 비일비재했던 것이죠. 또 미국 사회에서도 백인이 흑인을 노예로 부리면서 흑인 여자들을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건 영화에서도 볼 수 있는 이런 일입니다. 종들은 사람 취급을 당하지 못하고 동물 취급을 당하는 것이죠. 다윗 왕 때 어떻겠습니까? 다윗 왕이 여자를 취하해서 남의 남자 아내를 빼앗아서 이렇게 하는 것, 이것은 다른 나라에서 보면은 아무것도 아닌 일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다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믿는 민족이죠.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이방 민족들에게 하나님을 비추기 위한 선택받은 이런 민족입니다.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살면은 안 되는 이런 이스라엘
부분인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간음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주었어요. 간음죄를 짓는 자는 돌로 쳐서 죽이라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였습니다. 인생의 최고의 자리에 있을 때 그는 영적으로 나태해지게 되었고 간음죄에 빠지게 되는, 넘어지게 되는 이러한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간음죄를 지었을 때 다윗 왕은 그 이후의 일이 어떻게 벌어질지 생각을 아마 못했을 것입니다. 죄의 올무에 다윗이 걸리게 되었습니다. 바세바하고 간음죄를 지었는데 바세바로부터 연락이 옵니다. 임신했다는 소식이 왔습니다. 다윗은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습니다. 그리고 집에 가서 자도록 시간을 주었습니다. 우리아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습니다. 군사들과 성에서 잤습니다. 다윗은 왜 집에 돌아가지 않았느냐라고 물어보자 자신의 상관과 또 자신의 부하들이 전쟁 중에 있고 다 천막에서 목숨을 걸고 싸우는데 자신만이 집에 가서 편하게 잘 수 없다라고 말을 합니다. 얼마나 충성스러운 이런 부하입니까? 충성스러운 장군인 것이죠. 다윗은요, 이렇게 충성스러운 사람을 죽여야만 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서, 드러내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좋은 사람을 죽이는 일에 할 수밖에 없는 이런 상황이 돼버린 것이죠. 죄의 올무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죄를 지을 때는 달콤한 것 같지만 죄를 지면은 그것이 발목을 잡는 것이죠. 그리고 떨어지지 않는 것입니다. 다윗의 죄가 드러나게 되면 바세바는 간음죄로 죽게 됩니다. 그리고 다윗 왕은 간음죄로 차마 죽지는 않지만 그의 명예는 완전히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다윗 왕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세상 사람들과 다르게 산다고 하면서 다윗 왕 저런 간음죄를 지었다라고 지탄을 받게 될 것입니다. 죄가 이렇게 무섭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죄가 드러나는 것이 무서워서 끝내는 바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이는 더 큰 죄를 짓는 이러한 사람이 되고 말았습니다. 다윗 왕이 왜 이렇게 죄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죄의 자리에, 유혹의 자리에 있을 때 빨리 그 자리를 피하지 않았기 때문이죠. 바세바를 보았을 때 눈을 돌려서 빨리 그 자리를 떠났어야 되는 것입니다. 다윗이 죄의 유혹의 자리에 계속 머물렀기 때문에 죄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사람입니다. 우리는 죄인인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이죠. 나는 절대로 죄의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는 죄를 짓지 않을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것은 교만한 것입니다. 어리석은 생각인 것이에요. 우리는 누구든지 죄의 환경, 죄의 유혹 가운데 있으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인 것입니다. 그래서 빨리 그 자리를 피해야 하는 것, 죄의 생각을 멈추게 하는 것, 그것이 바로 죄를 짓지 않는 이런 비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깨어 있고 우리의 그런 연약함을 알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의 장소가 있다면 그 장소를 가지 말아야 됩니다. 죄의 유혹의 장소가 있다면 그 자리를 빨리 떠나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우리가 죄에서 벗어날 수가 있는 것이지요. 영적으로 항상 깨어 있어서 죄의 자리를 피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과 교제를 가까이 하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죄가 참 무섭습니다. 죄의 유혹은 달콤하지만 죄를 지으면은 그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우리를 사망의 길로 끌어당깁니다. 하나님, 죄의 유혹의 장소 가지 않게 해 주시고 죄의 유혹의 장소를 담대하게 뿌리치고 나오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저와 우리 성도인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도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과 교제가 풍성한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